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제목으로 예레미야가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바라시는 회개는 스스로 지난날의 모든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찾아서 정직하게 그것을 회개함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뜻하지 않은 고통과 괴로움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오직 마음을 다한 진실한 회개뿐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하심 앞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영혼을 해부하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어떤 참된 평안도 위로도 다시는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혹독한 시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강조하지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일에 더 치중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려움을 주신 궁극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원이 가장 근원적인 이유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가장 바람직한 성도의 대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의 마음 깊숙이 밀려드는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이제 우리의 영혼의 죄의 독소를 빼내는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한없이 유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강한 척, 자신을 위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눈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감추고 눈물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가 강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자임을 알게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숨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에 정직해질 때 눈물을 숨길 수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회개에 있어서 필요한 눈물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닙니다. 자기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흘리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심파조의 그런 눈물이 결코 아닙니다. 통회하는 눈물은 낮아짐의 눈물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눈물입니다. 깊이 돌이켜 후회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아파하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해드리는 것에 대한 자책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깊은 통회와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회개는 진정한 가슴을 찢는 회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행하신 그 두려운 징계와
심판을 바라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흘러넘치는 눈물 속에서 이를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의 모든 성경의 말씀이 선지자의 눈물로 흥건히 젖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모두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결코 메마른 사막길과 같은 그런 길이 결코 아니라 눈물 젖은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통쾌함이 아니라 크나큰 슬픔이시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혼의 깨어짐을 경험하는 일이 매우 희박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은혜의 민감함과 말씀의 예민함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더욱 차갑게 냉각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눈물도 없고, 죄에 대한 깊은 찔림에 대해서 그 찔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아 참회하는, 그렇게 해서 흘리는 애통의 눈물도 현저하게 사라져가고 있는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깊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아파하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죄악으로 창궐한 이 험악한 세상에 직면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참여하는 깊은 은혜의 정서 속에서 발견되기를 앙무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48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눈이 시냇물을 흘러내린다. 내 눈이 시냇물을 흘러내린다. 내 백성의 딸의 파괴로 인하여,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함정, 잔해와 멸망이 닥친 유다의 상황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실 때 그것은 그저 단지 잠깐 겁을 주는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일방적으로 무참하게 패배를 당하게 된 이 패전국의 상황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 때 남한이 북한에게 짓밟혀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때를 떠올려 보시면 유다가 지금 어떤 참상 가운데 있었는지를 쉽게 추측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하루 전까지 유다가 누렸던 모든 일상은 이제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어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가 없이 누리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그 자리에 유지되어 왔고 고정되어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마치 그 모든 것이 나의 능력에 의해서 지탱되어 왔던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의 모든 안전이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음을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참회의 눈물은 깨달음의 눈물입니다.
지극히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온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죠.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철저한 파멸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멈추지 않는 비애의 눈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흐르도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테라드, 동사의 원형 야라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선지자가 반복해서 유다를 처녀 혹은 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민족에 대한 애달픔의 표현이죠. 유다의 정체성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처녀같이 순결하고 아름답고 때묻지 않은 고결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같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셨건만 지금 유다는 돌이키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이토록 철저하게 파괴돼 버렸고 처참한 현실 앞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지금 유다를 여전히 순결한 처녀딸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유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멸망을 당했어도 유다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딸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같은 존재임을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그는 그렇게 묘사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져서 우리의 영혼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피폐해지기 이전에 아름답고 순결한 자녀의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신창이 거지가 되어버린 아들이랄지라도 오래도록 그를 기다린 아버지에게 그는 여전히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맨발로 달려내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출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끝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망가져버리게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제 위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던 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불을 쬐다 여종에게 발각되어 수모를 당하던 베드로. 그럼에도 닭 울음소리로 그를 돌이키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그의 애제자였습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망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핏값으로 영원한 진노와 저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성도는 어떤 가운데서도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죄악에 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와 고통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파괴되고 빼앗기고 무너졌어도 모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유다는 하나님께 있어서 처녀 딸이었습니다. 처녀 유다로 선지자가 칭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구별된 존귀한 자녀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진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파멸을 바라보며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고스란히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의 영혼에 이입되므로 징계를 받아 무너진 유다이지만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당하는 자녀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한없이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못을 한 자녀에게 체벌을 하지만 마음이 여린 부모님은 돌아서서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을 해서 자식이 매를 맞지만 매를 맞으며 고통당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파오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장면은 매로 저를 때리신 그 무서운 아버지께서 잠든 척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맞은 상처에 약을 발라주시던 모습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저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실 수밖에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맞은 그 아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신 그 모두가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영적으로의 침체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이 가장 힘들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만큼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움을 당하고 마음에 심한 눌림과 고통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시는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누군가에게, 어떤 지체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괴로움과 고통을 바라볼 때 그가 우리의 가족이고 사랑하는 지체이고 성도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그 얼굴이 떠오르고 그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마음 가운데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지체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생각날 수밖에 없고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한없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처녀 유다를 바라보며 흘리는 선지자의 눈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유다의 처녀 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곧 예레미야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49절에서 50절을 보겠습니다. 내 눈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것이 멈춤들이 없는 곳으로부터 그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내려다 보시고 보시기까지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당한 유다를 바라보는 자신의 격한 감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린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유다를 바라보는 선지자의 그 마음의 비통함이 지금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흘러넘치는 끊이지 않는 눈물로 한 시대를 살아야 했던 예레미야.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유다 백성들의 돌이킬 것을 촉구했지만 결국 패역과 강팍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지 않는 유다에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부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던 유다와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된 것을 바라보아야 했던 예레미야. 그의 마음이 이렇게 성경에 절절히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이토록 멈추지 않는 눈물로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예루살렘의 참혹한 미래가 확연하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환호하면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하던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인파들의 함성 소리를 뒤로하고 주님께서는 조용히 눈물을 쏟아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눈물을 보고 그를 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에 주님께서 감격한 것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눈물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물론 그 사랑 때문에 흘리는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 그 사랑이 어떤 이유에서든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변할 때 우리의 눈물의 샘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아플 때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생사를 넘나드는 기로에 서 있을 때 그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임종을 앞두신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제 영원한 이별을 고해야 하는 자녀의 두 뺨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이처럼 내 자신의 연민에서 비롯된 눈물도 있고, 나아가서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깊은 동정과 슬픔의 눈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과 예레미야의 눈물은 자기 자신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게 될 많은 영혼들을 위한 깊은 애정과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눈물은 그렇게 내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한, 그들을 깊이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흘리는 바로 그 눈물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낌없는 사랑과 안정된 어떤 관심을 듬뿍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누군가를 또 그토록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받은 사랑이 깊이 그의 영혼과 마음에 흡수되어서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도 동일한 부피와 넓이와 온도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가족들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큰 자산이 됩니다. 그 사랑의 넉넉한 힘이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데 큰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도 한 사람의 인생에 이같이 깊은 영향을 미친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죄인들이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랑은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내 안에 흘러넘쳐서 나의 모든 결핍과 결손을,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게 만들고, 사랑의 따뜻한 손으로 누군가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게 만들고,
누군가가 고통당할 때 그를 끌어안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것은 그 사랑을 혼자만 독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에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넉넉하게 사랑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가 너무나 크고 깊다고 느낄 때 그 사랑은 이제 내 가족뿐 아니라 다른 지체들뿐 아니라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까지 확대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영혼들의 그 대상도 무한히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모두를 사랑하게 한단 말이죠. 그 사랑이 나와 우리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에까지 확대되게 만드는 것이고,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와 민족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그 사랑이 뻗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자기의 동족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그들의 패역과 강팍에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임했을 때 그는 자기의 민족을 향한 견디기 힘든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의 모든 것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그가 느끼는 모든 슬픔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하기에 매를 들어서 자녀를 때리지만 그 매를 내려칠 때마다 그 매를 맞는 자녀의 아픔이 역설적으로 부모의 가슴 속에는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때리는 이유는 매를 맞아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느낄 자녀보다도 그 자녀가 그 죄와 잘못에서 반드시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유다가 당하는 오늘의 이 모든 고통을 부디 살펴보아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살피심과 돌보심을 기다리는 선지자의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이 유다가 당한 참상을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이 고통당하는 유다의 괴로움을 중단시켜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심으로 아버지의 진노와 저주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해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아봐 주시기를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바로 그 중보자의 마음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프도록 때리시지만 그 매를 맞는 자녀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가 발동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을 예레미야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당하고 신음과 고통으로 가득 찬 유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선지자는 간절히 극한의 슬픔 속에서도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예레미야는 만신창이가 된 유다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딸 유다를 살피시고 돌아보심을 믿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1절에 내 눈이 내 성읍의 모든 딸들로 인하여 내 영혼에게 학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특별히 여인들과 아이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전쟁을 기록한 영화나 사진을 보면 가장 가슴 아픈 것이 고아가 되어서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과 전쟁 가운데 아름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췌한 모습의 여인들입니다. 거기다가 패배한 나라의 여인들은 모두 성적인 노리개가 되고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혼인도 하지 않은 유다의 처녀들이 바벨론의 포악한 군인들에 의해서 온갖 치욕과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지자의 마음은 형언할 길이 없는 슬픔과 괴로움으로 미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이 같은 참담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실상이 선지자의 눈에 항상 계속해서 밟히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어리고 젊은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들에게 닥칠 세상은 결코 감당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될 터인데 진실로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더라도 물질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반려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미 고난의 시대는 시작되었고 많은 청년들이 취업과 결혼과 육아와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어려운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에 힘겨운 점점 더 가혹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지극한 염려와 기도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 믿음의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일, 이 약한 세상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일, 점점 더 이들이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선지자가 고통당하는 유다의 딸들을 바라보면서 비통함으로 괴로워했듯이 다음 세대들을,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거룩한 연민과 마음의 서글픔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어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앞으로 도래야 할 세상에서 저들이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쉬지 않는 사명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가장 숭고한 사명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52절에서 54절을 보겠습니다. 내 족들이 이유 없이 새처럼 나를 사냥하도록 사냥했다. 그들이 내 생명을 구덩이 안에서 끝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돌을 던졌다. 물들이 내 머리 위에 넘쳐 흘렀다. 내가 말했다. 내가 멸절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는 새처럼 위험천만한 지경에 놓인 유다의 위급하고 절망적인 처지를 선지자는 자신에게 이입시키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물들이 머리까지 넘쳤다는 것은 그야말로 익사 직전에 숨막히는 임박한 죽음에 직면한 그런 처지를 뜻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때 인간이 스스로의 생각과 자기만의 계획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처지는 사냥꾼에게 쫓기는 연약한 새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은 그 생명을 노리는 모든 두려운 존재들의 밥이 되고 언제든지 악한 존재들에 의해서 절망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지극히 위험한 처지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다가 많은 고초를 겪어야 됐던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지금 유다가 그와 같은 절망적인 어려움에 있다는 사실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돌에 맞고 수장을 당해서 멸절에 이르게 된 상황, 그것이 바로 이전에 예레미야가 경험했고 지금 유다가 처해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유다는 이토록 고통스러워해야 했습니까?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토록 애통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여 왔는지 모두 낱낱이 다 밝히셨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케 하심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했을 때 다급한 나머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도록 요청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함으로써 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예루살렘 성이 모두 불타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명령하시죠.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그 결과는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그 아들들은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은 불타버리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죠. 예레미야는 그가 힘을 다해 외친 대로 유다의 왕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얼마든지 그들이 이 같은 비참한 지경에 놓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말들이 시드기야에 의해서 거부되고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저항을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처절한 고통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고 유다와 유다의 왕이 끝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불순종해서 어리석은 길로 행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모든 일들을 그가 겪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멸망과 고통을 자초한 유다를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비통함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멸망의 길로 폭주했던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와 그 참상과 이를 바라보는 선지자의 지극한 슬픔의 정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회개의 강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패턴을 예레미야에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편에 흘러넘치는 이와 같은 메시지는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징계하여 돌이키게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엄습하게 되고 그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지침을 따라서 회개의 과정을 밟아 나아가야 되는지를 깊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주제이지만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나아가서 이 나라에 이 같은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가 임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섭리와 뜻 가운데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방법이 성경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역시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이 유다가 당한 괴로움과 고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시고 어떻게 고치시고 그래서 어떻게 회복시켜 나아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대언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에 관하여 어떻게 무엇을 대비해야 될지를 분명히 모든 시대 속에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엄청난 고통과 재앙 속에서도 지키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모두 멸절시키실 것임을 보이십니다. 그것으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지엄하신 뜻을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십니다.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나아가서 전 세계는 지금 큰 재앙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반도는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지금 이 나라는 겉보기에는 매우 평화로워 보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낙관적으로 그들의 미래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참된 복음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나 있음을 분명하게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아직은 별 탈이 없으니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지 우리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부어질 때도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피를 토하듯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유다의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가 닫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지도자는 아둔해지고 모든 방백과 관리들도 어리석음에 빠졌고 백성들은 전혀 그들에게 닥치고 있는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 속에서 민족에게 닥칠 두려운 미래에 대해서 외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의 양심에 투척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멸망케 하심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오늘의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모습은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우리의 영혼과 양심에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반드시 교회와 성도는 박해를 피할 수 없고 나아가서 이 나라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에 직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제 올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실 때 그의 삶이, 그의 생명에 붙어 있음이 그에게 잔인한 고통으로까지 여겨지도록 가혹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실 때, 고치고자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시는 두려움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셔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난과 징계로 철저하게 고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일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취하시고 파괴하시고 증발시키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리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그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으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광란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거룩한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한없이 그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으로 기도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는 울어야 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안다면 오늘도 그 죄 가운데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두 눈이 짓무르도록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이 나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얼마나 화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밀려오는 지극한 슬픔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 놓아 기도하고 부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고 멸절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셨던 그 애절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먹고 마시고 웃고 즐거워하면서 희희낙낙하며 살아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때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날들을 대비하십시오.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전혀 이 시대가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음에도 오늘도 이토록 무겁고 두려운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